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돌판이 모세에 의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써 주시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써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깎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시기를 기다리는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는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모세가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주야로 금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친도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물은 드시더라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하는 것을 제가 두 차례 올라가서 봤는데 첫 번째 금식하실 때는요 성공을 하셨어요. 제가 올라가니까 처음에 어머니 집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누군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렇게 40일 금식을 물만 드시고 40일 금식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요. 두 번째 또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는 30여일 만에 중단하고 그때 내려오셨습니다. 어쨌든 모세는요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금식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아마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한 번 실패했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다. 상황이 엄중하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이 뭘 할 때인가를 분별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지금이 쉴 때인지 지금이 말씀 앞으로 달려갈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잠시 내려놓고 재정비할 때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배수진을 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문제의 죽음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 금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갈망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떡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물을 안 마셔도요, 목이 안 마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목마른 것은 떡이 없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라는 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이 해갈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없어서 해갈되지 않음이라는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지만 마실 물이 없어지죠. 지난 주간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까? 홍수가 나면요,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6만여 교회가 된다고 말하는데, 코로나 때 그 중에서 10,000개가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수만 개의 교회가, 여러분, 한 동네도 몇 개씩 교회가 있잖아요.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국에 서울 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 밤하늘에 깔려있는 그 서울 그 도시의 붉은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만큼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있느냐? 온라인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배 부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갈망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목마름, 그것이 여러분을 대변해 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정주행하고자 하는 갈망, 맛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다 먹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5kg, 10kg를 감량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갈망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갈망이죠.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요, 헬스장에 가서 전문 트레이너에게 PT라고 해서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근데 한 번 받는데 5만 원, 10만 원 하더라고요. 보통 10회 이상 받게 돼요. 그러면 한 돈 100만 원 깨지는 게 예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살 빼는 데는 아끼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에서는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게 사람들의 특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내 영혼의 근육, 내 마음의 영적 근육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근육을 키우고 뼈대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영적 내진 설계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내진 설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심하게 요동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내진 설계가 되신 분들은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마실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도요, 설계도가 있는가 하면 또 시방서라고 있죠. 설계도는 건물의 모양,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설계도도 종류가 많죠. 뭐 인면도, 단면도, 조감도, 여러 가지 설계도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집 모양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설계도만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서가 존재합니다.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을 하는 순서,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그 재료의 크기와 모양과 숫자와 그런 것들을 시공할 때 꼭 필요한 그 모든 시간과 재료들을 그 안에 다 넣어 두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 설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전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뭐가 필요합니까? 시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방서는 뭡니까? 그러면 철근을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언제 넣어야 되는지, 내가 여기에 시멘트 강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시방서를 통해서 그대로 따라할 때 건물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설계도,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시방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영적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결국은 말씀과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곳곳에서 부실 시공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지를 않나, 건축하던 아파트가 폭삭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이번 주간에는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폭우 가운데 한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멘트를 타설하고 있는 장면을 누군가 제보를 한 거예요, 언론사에. 그래서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그 건축 현장에 갔더니 카메라 들어왔다, 작업 중단,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곳곳에서 이 안전 불감증, 그리고 부실 시공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 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 짓는 집이 내가 살 집이고 내 자식들이 살 집이다 그러면 그렇게 부실 시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건축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현장에 너무나 부실이 많고 또 건축 자재를 빼먹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건축업계 종사하시다가 매일 밤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은 건물이 자기 앞으로 무너져 내리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축 일을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 건축업이 얼마나 지금 부정과 부패로 만연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비단 건축업계 일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건축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시멘트 타설을 할 작업을 할 때인지 아니면 자재를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때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건축 자재를 잘 준비해서 시공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기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즉각 순종, 그것이 100% 순종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사야 58장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때 영적인 뼈대가 견고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물된 동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좀 뼈대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뼈대가 견고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뼈대가 견고해져서요.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인생, 뼈대가 튼튼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그 40일을 보낸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굴에서 이렇게 기름이 절절 흐르고 광채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광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광채는요 그런 광채가 아니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뒷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 모세가 지금 40일을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40일 금식한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그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수가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사람의 여러분 얼굴은 거의 죽기 직전의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모세가 거쳤던 과정이 뭐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무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29절은 좋아하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이거는 좋아하는데 28절 모세가 40일 주야를 금식하더라 그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28절을 생략하고 29절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8절이 없는 인생이 29절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28절의 상황들을 주시는 거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식의 때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가문의 식구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한 오랜 기간 동안 담임 사역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마음이 되었겠구나. 가난한 마음이 되었겠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 아니나 다를까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때는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무슨 말만 하면 우시는 거예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우시는 분이 없는데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찬송할 때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 들을 때에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눈물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는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원한다면 28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지금 내가 예배자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흥하는 교회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돈 많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시간 예배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갈망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뼈대가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금식하시고 특별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30절 보십시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이 회복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온 성도들의, 온 교인들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이 강단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이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 것이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암 걸릴까 봐 두려워. 어떻게 암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암 걸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 잃으면 어떡하나. 아파트 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어쩔 줄을 몰라. 내가 가진 자산이 계속 이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 자산이 줄어들면 안절부절 못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남편입니까? 인간적 관계입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도록 일부러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모세의 반응을 저는 오늘 좀 배우고 싶은데요.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 얼굴 안 가릴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 얼굴에 막 광채가 난다 그러면요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더 드러내고 싶을 것 같아요. 봐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더 휘어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때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 이것이 모세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건을 아직 가리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요 막 신유의 은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시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영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적 선포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땀 흘려 일했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충분하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은 보면요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 안 하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상처받을 일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은혜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늘 마음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상처 입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실족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봉사 안 하는 게 낫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일 안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선택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서 주일 하루 종일 일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마지막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은혜가 먼저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수건으로 자기의 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거는요,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능력이 많다, 에너지가 많다, 내가 막 충만해서 어떤 일이든 넉넉하게 해낸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자기 절제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를, 내 못된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실족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의와 내 자랑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수건으로 자기 의를 가리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수건을 벗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아팠던 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막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입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사람 앞에 가서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앞에 가서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오늘날은요, 상담가들이 많고 또 상담받는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상담도 중독이 된다는 거 아세요? 상담도요, 중독이 됩니다.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담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상담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TV 상담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좋은 아빠가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좋은 엄마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이 그렇게 키워지나요?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절망에 빠지고, 나는 나쁜 엄마구나, 나는 나쁜 아빠구나,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담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리고 솔루션을 받아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얄팍한 위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솔루션을 제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나아가서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앞서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봤다고 이미 언급했지만 마지막에 다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그 광채를, 그 영광을 보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의 불행은요, 설교자의 전하는 말씀이 더 이상 아멘 되지 않을 때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에 동의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불행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볼 때 헌신할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많은 비전과 사역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광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 때로는 금식하며 그 고통과 인내의 그 시간을 돌파하며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뼈대가 견고해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퍼나를 수 있는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